네, 우리 마태복음 4장,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딱 나타나 계셔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딱 나타나 있는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이 성경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타나시는 장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근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장면이기도 하고 특별한 장면인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왜 사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되나요? 이제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주로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좋지 않을 때들 주로 이제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시부모님이 잘해줘서 산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너무 망난이고 너무 책임감이 없고 너무 가정에 소홀하고 그냥 집은 그냥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삶을 별도로 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따뜻하게 잘해줘서 그래서 살았다, 이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래는 이제 그 여성의 삶에 대해서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의지해 살고, 또 젊어서는 남편을 의지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의지해 산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은 이렇게 의지해서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제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덧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회 구조나 현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뭔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정말 내가 남편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남편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 이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사는 이유가 있어 살아요. 그냥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생명은 아무도 없어요. 이 생명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 6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저 새로 오셔서 대화를 나누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걸리셨대요. 직장 그만두고 우울증 걸리셨대. 그래가지고 표정이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이제 나갈 때까지 표정이 똑같아요. 한 번도 웃거나 한 번도 인상 쓰지도 않아요.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오셨는데 제가 또 가만히 봤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표정이 똑같아요.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어떠신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직장 생활을 이제까지 했는데 직장을 그만두니까 난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직장이 자기 어떤 생명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만두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 여성분들은 갱년기, 저도 이제 갱년기가 이미 왔다 갔어요. 할렐루야. 한 3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왔다 간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모르셨죠? 제 아내도 몰랐어요. 예. 갱년기 왔다 갔는데,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주로 겪을 때 그 상실하는 마음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심을 많이 합니다.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다. 다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거세게 드는 거예요. 거세게. 여러분,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다 이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누굴 믿고 사나? 아니면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람마다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 아내나 뭐 이럴 수도 있어. 자기가 사는 이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가진 이번에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 인터뷰하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산지 모르니까 자기는 축구를 위해서 산대. 축구를 위해서 산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발목 꺼놓으면 죽을라 그럴 것 같아. 그 공을 차야 되니까. 축구를 위해서. 축구는 나의 인생이다.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은 없구나. 뭔가 자기 마음에 자기 어떤 영혼 중심에 그런 사는 이유를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나 죽으나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만 16살에 때 거듭났습니다. 만 16살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거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예.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옷을 입어도 주를 위해 옷을 입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지 나는 다른 거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고 구차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돈 몇 푼 얻으려고 살아봐야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인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이걸 버리질 못해요.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걸 버리질 못해. 물질에 대한 애착을. 근데 그러다 돌아가셨어. 당연히 돌아가시겠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전에 얘기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 중에 한 분 돌아가실 때 그 의사한테 내 목숨을 일주일만 연장해달라고 의사한테 일주일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일주일만 더 살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예.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썩어 없어질, 장차 물거품처럼 없어질 그런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좋아하고 그거 바라보고 실망하고 그거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은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영화롭고 더 보배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 썩어질 물질보다 우리의 생명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이게 원동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만사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욕해도 분해서 어디 두고 보자. 천정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이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대폭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오셔서 내가 당신에게 가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만물의 창시자이시고 또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지극히 영화로우신 창조자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하여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증거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은 억지로 죽으려고 하시거나 마지못해 죽으려고 하시거나 신세 한탄하시면서 죽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예수님이 이러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요. 되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은 속죄 제물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성경이 물어보면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은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무 감동하신 나머지 그 감동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아주 그냥 그 요단 강변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여기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글자가 많습니다. 이 몇만 구절이 됩니다.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도 많이, 이게 다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내용도 많습니다.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요, 딱 그게 딱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는 이야기, 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사실 거 아니에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도 사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사세요? 하나님 돈 벌려고 사십니까? 야, 내가 이 세상 만들어 놓고 돈 좀 벌어보자, 뭐 이러고 하나님 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사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하여 사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왜 사냐고 하면 우리가 요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자, 아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셔요? 자, 아버지, 시작. 아버지. 할렐루야. 아들은 왜 사신다고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사시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는 왜 사셔요? 자, 아들, 또 시작. 아들. 이렇게 또 아들 하면 또 내 아들 생각나시는 분도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 이야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 자기 생명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런 것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 열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하늘이 열린 이유는 우리 인간이 사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네들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맨날 그러고 살지? 저는요, 주님께 죄송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 저는 뭐든지 기도하니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저 기도해. 그렇게 뭘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죄송해요.
하지 말라 그런 것도 했구나. 근데 저는 뭐든지 다 기도해요. 그냥 뭐 기도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든지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무슨 좋은 일을 하시면 저는 그것도 기도하고, 또 인상 쓰시면 전 그것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권사님 인상 쓰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래야 저는 누구든지 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영원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까를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거는 돼지나 개나 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를 훈련시키려면 뭐 갖고 훈련시킵니까? 모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간식 같은 거 들고, 말 들으면 그거 하나씩 주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야, 꼬리 쳐봐. 안 쳐. 꼬리 쳐봐. 여기 조금 쳐. 그거 하나 주면, 그 다음엔 꼬리 쳐봐. 얼른 꼬리 쳐요. 또 주고. 앉아봐. 앉아. 안 앉아. 앉아. 안 앉아. 그러다가 이렇게 앉았을 때, 그거 하나 던져주잖아요? 그거 먹어. 막 와서 먹고, 눈치를 봐요. 보고, 앉아. 그럼 또 얼른 앉아요. 네, 그것도 줄까봐. 그것도 줘.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앉아. 그럼 얼른 앉아요. 그거 주는 것 때문에. 손 줘, 안 줘, 손 줘, 안 줘. 주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도 소도 돼지도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그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늘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심이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거기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요단강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원동력이 바뀌어야 돼. 삶의 심장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분당 성교교회는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는 목사님 남편 때문에 살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또 그래.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로 살다가 땅값 떨어지고 주식값 떨어지니까 그냥 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예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부활하여 성령으로 내 심령에 오신 예수,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쁘고, 오늘도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내가 부활하겠구나. 부활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고,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고, 저 사람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해봐야 제가 눈 뜨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계신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님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처럼 살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위해서 살면 동물과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사랑하며 살고, 할렐루야, 축복하며 살고, 또 희생하며 살고, 또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평생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시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시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야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런 거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예? 예수님을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